무게가 200kg이 넘는 한 여인이 하복부에 통증이 심해서 급히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9개월이 넘는 동안 자기 몸에서 아기가 자라고 있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은 너무나도 비만했기 때문에 전혀 어떤 아이의 태동이나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물론 아마도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러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래 의사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교회는 의사가 한 10여 명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아니,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그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비만하면 전혀 어떤 태동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출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출산할 경우에 문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두근거리기도 하고 또 아이가 태어날 것을 위해서 또 배내 옷도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점검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인데 전혀 예기치 못한 출산은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때를 알고 생활하는 것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때를 안다면 그 때에 맞게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세상의 재미와 탐욕에 빠져서 어느 때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 깨어서 알고 있습니까?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노아 시대가 그러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때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자신의 욕심에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이 잠에서 깰 때라고 말씀합니다. 왜 깨어야 합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때의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오늘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항상 깨어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게 이거 말하잖아요. 지금 종말이 언제다 막 말하면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자체가 깨어있는 삶이에요. 어느 특정한 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깨어있는 삶을 일상적인 그러한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는 삶은 옷을 제대로 입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잠옷을 벗고 낮에 활동할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잠옷을 입고 일터로 갈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갈아입어야 할 옷을 가리켜 빛의 갑옷이라고 하였습니다. 빛의 전투복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을 전투복을 입은 것에 비유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완전 무장을 하고 전투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껴있는 성도의 삶은 언제나 영적 전투 중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전투 중입니다. 그러니 잠에 빠져 있지 말고 깨어나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자리예요. 사도 바울은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했는데, 유다서를 보면 어둠 곧 흑암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을 말하면 머리에 뿔이 나고 검은 옷을 입고 그렇게 나타나는 존재를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사탄의 세력과 맞서서 싸우는 전쟁은 사실 그러한 것과는 다릅니다. 아주 작게 보이는 일들, 사소하게 여겨지는 그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하면 엄청 크고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 전투는 일상 가운데서 사소한 일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사탄과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투 현장은 일상입니다. 사탄은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유혹하며 다가오는 악의 세력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의와 타협하라고 합니다. 신앙의 양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거룩함보다 편리한 것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까운 것이라고 합니다. 예배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게 합니다. 사탄은 얼굴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금방 알아채고 우리는 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 전투의 현장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법을 지키며 사랑의 언어를 하며 용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상의 생활입니다. 사탄은 일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며 공격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러한 영적 전투의 싸움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싸움터인데 실제 싸움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어딜까요? 맞아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치열한 싸움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13절에 말씀하죠.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사람이 자기의 욕심대로, 육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찾는 것을 말하죠.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거짓과 속임수와 시기와 미움으로 번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싸움터인 거예요. 이 싸움터에서 사탄에게 지면 이것에 빠지게 되는 거고, 사탄을 이기면 우리가 이 육의 욕망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서 마음의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에요. 마음의 빛의 갑옷. 매일매일 이러한 것들과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곳이 있어요. 사탄은 그 부분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한 부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술에 약한 사람, 도박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에 중독된 사람들도 요즘 많아요.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성공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만 넘어지고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자신의 약한 그 부분, 신앙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킬레스건은 유일한 약점, 급소와 같은 것이에요. 아킬레스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주 굉장한 용사였어요. 최고의 용사였어요. 아버지는 펠레우스고 어머니는 바다의 여신은 테티스였는데, 이 어머니가 아킬레스를 낳았을 때 아킬레스를 딱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스틱스 강가로 갔어요. 그래서 스틱스 강가에 아킬레스를 딱 발목을 잡고 물에다가 이렇게 넣었다 꺼냈어요, 강에. 그런데 그 강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온몸이 철갑을 두른 것 같은 갑옷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 엄마가 발목을 잡고 넣었다 꺼냈으니까 발목에는 물이 안 닿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우리는 사탄이 공격해 올 때 사탄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가 빛의 갑옷을 입어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것이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때를 알고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온전하고 바르게 전심으로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일상에서 전쟁터인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영적 아킬레스건이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적시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어있는 삶의 또 다른 모습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깨어 사는 삶은 빛의 갑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제복을 입어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냅니다. 경찰관은 경찰관의 제복을 딱 입고 있음으로써 그가 경찰관임을 드러내죠. 군인은 군복을 딱 입을 때 그가 군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일과 자리에 맞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는 말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나는 죽어요. 그렇게 되니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바꿔야 합니다. 단지 나 자신의 만족이 머무르지 않고 이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안에 살아계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고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미움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세상의 교만과 자랑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세상의 거짓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세상의 불의를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상 속에서 빛의 갑옷을 입어 내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막고, 또한 우리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것이 깨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 특별히 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종말을 살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살면 누가 뭐래도 지금이 뭐 마지막 때가 종말의 때, 종말의 어떤 사다가 나타났다, 다 그것에 휩쓸릴 이유가 없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루하루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구원의 때는 곧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의 스케줄, 시간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고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성도는 오늘을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이고 마지막 시간이라는 믿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듯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실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고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를 옷 입고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생긴 곳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 사는 일반 시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부유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데도 항상 기뻐해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버림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줘요. 그리스토키 지역을 성지순례하게 되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성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유적지를 보게 되는데,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곳 한 군데는, 거기는 그냥 기둥이 다 무너진 그런 폐허인 곳인데, 이 자리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아이를 버리던 곳이래. 그 당시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얘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아이면 키우지만 신체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리에 다닐 때 자녀가 굉장히 많았대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그러고 보니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아,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처음 생겨난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깨어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깨어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혹시 어르신들은 막 그런 기억이 날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가려고 하면 꼭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 아줌마가 그렇게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걸 알고 너 예수쟁이지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창피했어요. 다른 친구들이랑 갔는데 예수쟁이지 막. 그러니까 제가 또 내성적이고 막 그러니까는 오늘은 갈 때 그 아줌마 안 만나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가고 막 그랬는데 예수쟁이라고 많이 불렸어요. 이 쟁이는 사실 낮춤말이에요. 낮춤말. 뭘 잘하는 사람은 장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 장인을 낮춰서 쟁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땜쟁이, 미쟁이 뭐 이렇게 쟁이를 불렀죠. 또 좀 긍정적인 말도 있어요. 아주 멋을 잘 부린 사람은 멋쟁이죠. 네, 우리 가운데 멋쟁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있어요. 네, 아주 멋있게 옷을 잘 입는 분들도 있어요. 말만 하면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 맞아요. 진짜 예수 사람인 거죠. 그 옛날에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불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낮춰서 예수쟁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때 한국 사회에 예수쟁이들은 정말 유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쟁이들은 한국 역사를 바꿔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예수쟁이가 있나요? 우린 진짜 예수쟁이인가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나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깨어나! 정신 차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제 깰 때가 되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러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둡다 말만 하지 말고 세상이 악하다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이럴수록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서로 사랑하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예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겸손하게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신앙의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막아내며 넘어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그때가 바로 지금인데, 주님, 저희로 하여금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온갖 불의와 사탄과 맞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의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싸움 속에서 진리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고 섬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